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신앙인을 위한 교양 강좌 22번째, 한국 교회의 설교라는 영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를 담당하는 담임 목회자가 중심에 있습니다. 설교는 예배의 중심으로 거의 전부로 하여도 이에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보다는 설교를 들으러 간다는 말이 무의식 가운데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교회가 교회 전통의 예배의식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여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 교회 예배 의식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예배 의식서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전통적인 교회 예배 의식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설교 앞에 너무 많은 순서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요즘 말씀이라는 말로 대신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은 영어에서 설교는 일반적으로 서먼 혹은 기도회와 같은 예배에서 행하는 짧은 기도는 호밀리라 하곤 합니다. 영어에서 말씀은 대문자 W로 시작하는 Words in the Bible, Words of God으로 성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배를 마친 뒤에 설교자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가 맞는지, 오늘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가 적절한지 생각해 봄직합니다. 전통적인 예배 의식은 전반부 말씀의 예전과 후반부 성찬의 예전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많은 예배는 성찬의 예전이 없이 말씀의 예전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예전의 중심부는 성서 일과에 의한 성서 봉독에 뒤이어 설교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성서 봉독은 구약 성서 봉독에 이어 신약 성서, 그 다음 복음서 봉독이 있게 됩니다. 복음서 봉독은 말씀의 예전의 정점으로 복음의 선포에 뒤이은 설교는 봉독된 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소개한 교회에서 설교의 설교를 말씀의 선포라 하였고, 복음서 봉독과 설교 사이에, 아니 설교에 앞서 이를 위한 많은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응답송. 성스러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은 노래로서 화답한다 입니다. 가로 안에 붉은 글씨는 나의 의견입니다. 여기서 응답송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구약 성서 뒤에 시편으로 노래하는 응답성인 층계성, 신약 성서에 이은 층계 찬성이 아니면 복음서 봉독 앞에서 알렐루야를 노래합니다. 응답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백의 기도. 말씀을 받고 설교를 듣기 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죄를 고백하며 고백의 기도를 바칩니다. 응성을 함께 부른 후 목사님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빌며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죄 고백과 용서가 있게 됩니다. 이는 신자들이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는 혹은 정화하는 의식으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죄 고백에 이어 끼리의 엘레이선, 주께 자비를 구하는 노래가 있은 뒤에 용서의 선언이 있게 됩니다. 이는 설교 앞에 있는 순서가 아닙니다. 감사의 찬송.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으로 대영광성 Gloria in excelsis Deo를 노래하나 많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1위나 2위 성 삼위일체를 노래하는 찬송을 노래합니다. 이는 예배의 시작과 함께 용서의 선언 다음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깨끗한 마음, 정화된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 것입니다. 네 번째, 평화의 나눔.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평화의 인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니다. 목사님은 교회 공동체에 관련된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나눔은 성찬을 나누기 전에 신자들 간의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말씀의 예전이 시작되면서 있는 죄의 고백과 용서와 내용에서 비슷한 것입니다. 이는 성찬을 받기 전에 성찬을 받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껄끄러움, 앙금을 갖고 성찬에 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웃과 화해를 한 후에 성찬을 받기 위한 행위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공지사항 광고는 예배의 중심부가 아닌 예배를 시작하기 전이나 예배가 끝날 무렵이 일반적입니다. 장엄 기도. 교회의 원로인 장로님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장엄한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바치는 교회의 공식 기도입니다. 후에 성가대가 화답성을 부르며 기도의 응답을 간구합니다. 콜렉타는 영어의 콜렉트라 생각됩니다. 영어의 콜렉트는 짧은 기도라는 뜻이며 예배의 주제를 알리는 짧은 기도로 대체로 기도서에 준비되어 있는 기도문을 사용합니다. 이 기도문은 믿음의 선조들의 주옥과 같은 기도문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러한 기도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집례 목사의 짧은 목회 기도가 있음직합니다. 한편 예배에서 기도는 어느 부분을 마무리하는 끝에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의 예전 중심부를 마무리하는 사도신저 다음에 공동의 기도가 있게 됩니다.
성가대 찬양입니다. 여기 라틴어로 스콜라 칸투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콜라 칸투룸은 성가대라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큰 수도원이나 대성당에 있는 성가대를 말하고, 더 구체적인 것은 그 성당에 어린이 성가대원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한 스콜라 칸투룸은 알맞은 말이 못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 생각에는 성가곡이라는 라틴어인, 영어에서는 안템이라고 그러죠. 그 라틴어는 모테트입니다. 모테트라고 설명어를 밝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가대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복음서 봉독 뒤에 일반적으로 설교가 있으나 루터교에서는 과거에 설교 앞에 칸타타를 노래하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루터교회에서 교회력에 따른 오늘의 찬송을 노래합니다. 영국교회 아침과 저녁 기도회에서는 성가대 찬양 안템이 있습니다. 안템은 영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가곡을 말합니다. 루터교의 오늘의 찬송가, 영국교회 기도회에서 성가대 찬양은 예배의 주제나 봉독된 복음서의 말씀을 강화하거나 이를 위한 교훈적이며 교육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예배가 시작되고 죄 고백과 용서에 이어 성가대나 회중이 노래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찬송하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어려움을 탄원한다거나 우리의 죄를 참여하는 것, 그 이외에도 여러 교육적인, 교훈적인 내용의 찬송들이 있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송하면 아주 애매한 개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집회적인 예배에서 같이 설교 앞에서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떤 모임에서 불려지는 축화를 연상케 합니다. 이 성가대 찬양은 신약적인 올바른 정의마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 라틴어에서 설교라는 뜻인 호밀리아라는 설명어를 달았습니다. 이 호밀리아, 캐톨릭교에서는 이를 강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를 해놓고 설명어는 설교라고 붙였어요. 네. 목사님이 예배당의 중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말씀의 선포는 성서 일가에 의한 복음서를 포함한 신구약 성서의 봉독을 말합니다. 예배학자 데이비드 브리드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서 봉독이며 다음 우선순위는 찬송, 기도, 그 다음 설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설교가 예배의 다른 요소에 비하여 소모되는 시간은 길으나 소모되는 시간으로 그 중요함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 그 사진은 이 교회 설교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설교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고 다른 순서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에서 성서 봉독, 말씀의 선포는 구약과 신약 성서 봉독 뒤에 복음서 봉독으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여 모든 것 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복음서 봉독은 성직자가 담당하며 많은 교회에서는 회중석 가운데 복도에서 봉독자가 봉독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군중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일어서서 봉독자를 향하여 바른 자세로 서서 봉독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서 봉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평신도들에 의해 봉독되며 회중은 바르게 앉아 경청합니다. 복음서 봉독에 앞서 성가대와 회중이 알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를 힘차게 반복하여 노래합니다. 이어 봉독자가 복음서 가운데 몇 장 몇 절이라는 선언을 하면 성가대와 회중이 간단한 노래로 혹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세 외침이 이어지고 복음서 봉독이 끝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찬양하라를 외치게 됩니다. 큰 교회에서는 복음서 봉독을 마치고 강단으로 돌아가는 일행을 위한 오르간 즉흥 연주가 있는데 그 연주는 교회 안을 꽉 채우는 큰 음향의 연주가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크리스마스 저녁 예배에서 복음서 봉독을 마치고 봉독자 일행이 강단으로 돌아갈 때 오르간 주자의 즉흥 연주입니다. 크리스마스 찬송 멜로디를 주제로 한 즉흥 연주입니다. 첫 부분은 오라 모든 신도요. 두 번째는 저들 밖에 한밤중에입니다. 이 오르간 연주는 뉴욕 성공의 대성정교회 예배에서 있었던 연주입니다. 복음서 봉독에 이어 설교가 이어지는데
봉독된 복음서의 말씀을 주제로 드물게는 봉독된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외국의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와는 달리 여러 목회자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합니다. 예배에서 입장과 퇴장을 할 때 예배에서 집례를 담당한 목회자가 가장 뒤에 서고 그 앞에 설교자가 위치합니다. 이는 집례자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담당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교회의 설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의 내용과 교회 전통의 말씀의 선포를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만약에 앞서 소개한 예배 의식서가 기독교 선진국에서 있었다면 교단 차원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배에서 성서 일가 봉독에 대한 긍정적인 면입니다. 성서 일가라는 말을 많이 해서 그거에 대한 보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성서 일가는 3년을 주기로 반복되는데 3년 동안의 모든 복음서의 내용이 봉독됩니다. 이에 더하여 복음서의 말씀과 연관된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듣게 되어 성서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자 스스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 예배에서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9장 메시아와 그의 나라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디도서 2장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사람에게 나타나다.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예수의 탄생, 천사의 환호, 목자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신약과 구약은 복음서의 말씀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선택한 비교적 짧은 성경 구절을 기초로 설교가 있게 됩니다. 이들 설교는 마치 먹기 쉽고 소화하기 알맞게 잘게 썰어주듯 자상하고 섬세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에 익숙하게 되면 성서의 말씀만 듣고 신자 스스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에 익숙한 신도들이 소개할 전통적인 음악 예배에서 봉독되는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대강절 기간의 음악 예배인 Lessons and Carols의 구약 성서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의 저주 원조로 시작하여 구세주의 탄생의 예언과 탄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 음악 예배에서 봉독되는 9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9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해서 Lessons and Carols라고 하기도 하고 Nine Lessons and Carols라고도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9개 말씀이 봉독이 되면 봉독된 후에 그에 알맞은 성가대 찬양이 뒤따릅니다. 특히 영국교회는 캐롤이 많으니까 대부분 캐롤을 많이 부르고 성가대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ssons and Carols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같은 데는 캐롤이 많지 않으니까 일반 성가를 부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뒤에 이어서 성가대가 이 말씀과 연관된 혹은 이 말씀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성가대 찬양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번째, 미가서의 베들레헴의 영광을 말함. 다섯 번째,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림. 여섯 번째,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의 탄생. 일곱 번째, 누가복음 2장 천사들의 환호와 목자들의 기쁨입니다. 여덟 번째, 마태복음 동방박사의 방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세 사람 이런 성가를 뒤이어서 노래할 수 있겠죠. 아홉 번째,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성육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육신의 대표적인 찬성이 오라 모든 신도요. 그 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봉독된 뒤에 그 찬성은 꼭 부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줄거리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는 주일 예배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설교를 담당하고 여러 면에서 교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얼마 동안 자리를 비울 때나 안식년과 같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게 되었을 때에도 교회 부목사들이 아닌 외부의 은퇴한 목회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부목사들이 있으나 그들은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기보다는 교구 관리나 일반적인 교회 업무, 사무직원이 담당해도 될 일들도 하곤 합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집례나 설교에서 소외되어 있고 저녁 예배나 부서 헌신 예배에서 간간히 설교를 담당할 뿐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도 안정적이지 못하여 정해진 연수와 나이가 되면 교회를 떠나야 하는 보장받지 못하는 신분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오직 담임 목회자만이 위임제도를 통한 신분 보장과 넘치는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사회 어느 분야에 종사하는 직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관계된 직책인 부목회자, 오르간 주자, 성가대 지휘자 가운데 거의가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관계된 고유의 직책은 성직자와 음악가입니다. 외국의 교회에서는 모든 성직자나 음악 지도자 역시 국가가 정한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이들은 고용과 함께 노동계약서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마음대로 해직을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할 때는 교회를 떠날 수 있지만 교회에서 마음대로 그 성직자나 음악 지도자를 교회에서 해고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미국의 어느 교회 음악 지도자는 교회 내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전임 음악 지도자를 말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음악을 포함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인 성가대 지휘자가 찬송을 포함한 교회 음악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발전 아닌 퇴보, 더 나아가 교회 전통이 아닌 세속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음악 지도자는 한 사람이 평생, 아니 세대를 이어온 음악가들에 의해 이어져 온 교회의 책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 집안이 음악가들이 계승되어 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 음악가로서 그 직책을 담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시스템에 의한 교회의 제도와 운영이 절실한 것입니다. 결자 해지 차원에서 담임 목회자의 결단만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배에서 설교의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집회 형식의 예배에서 교회 전통의 예배로 향한 첫걸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